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늘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지는 일도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늘 함께 해주셨던 보증 스님이 건강 때문에 조금 치료를 하시러 가셨고, 또 우리에게 늘 함께 연구를 해주셨던 승원 스님이 이제 그 문화의 100일째를 회항하고 또 공부를 하러 또 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새로운 또 이제 우리 기도법사 스님이 오시기로 했지만 헤어진다는 게 그렇게 서툴러요. 제가 오랫동안 세상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져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교적 좀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함께 하다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뭔가 허전하고 보내는 마음이 조금 서운하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런 것에 좀 서투릅니다. 뭔가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도 늘 함께 하다가 자리 안 보이면 한번 쳐다봐지고 또 마음이 또 쓰이고, 대신에 어디 가셔든지 우리 보증 스님이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고 이렇게 축원을 드리고, 또 우리 승원 스님 정말 듬직하고, 저는 그 출가하기 전에 승악산에서 한번 마주쳤어요. 우리 승원 스님, 그 스님이 되시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100일 동안 뭐 이렇게 함께 지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지켜볼 때마다 듬직하고 말수가 많지 않으면서도 꼭 이렇게 할 말만 이렇게 딱 하고, 뭐 등치도 나보다 크지만 모든 것이 그냥 듬직하고 저한테는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승원 스님 앞날에 그냥 좋은 일만 있기를 내가 바라옵니다. 오늘도 관음제일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 내용들이에요. 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으면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귀만 좀 빌려주셔요. 벗을 사귈 때는 정직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과 사귀셔야 되고, 부처님을 믿을 때는 기괴한 신통력을 피해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때는 여기저기 문벌을 찾아 더듬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승가를 공경할 때는 개인을 무턱대고 따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추구하는 4가지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복을 구할 때는 먼저 복을 심고 복을 배양하고 복을 아껴야 합니다. 또 어떤 위치나 자리를 구할 때는 우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십시오. 또 건강이나 무병장수를 구할 때는 항상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지금의 건강을
잘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 인생에 기쁨을 구할 때에는 먼저 미소로 사람을 대해야 한답니다. 누구 떠오르시는 분 없는가요? 우리 해주스님. 부부가 100년을 함께 살려면 서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고 서로 장점을 배우려 해야 하고 서로 단점은 이해하거나 양해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야 어때요? 부부의 연이 오래오래 행복하겠지요. 부귀와 빈천으로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을 논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자신을 성장시키고 남을 이롭게 하십시오. 힘든 일을 맡는 자는 반드시 원망을 감내해야 한답니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비판과 직면하게 된답니다. 원망의 말 안에는 자비 인욕이 있고 비판의 가운데는 금과 옥이 숨어 있답니다. 마음이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며 형편이 마음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성인과 현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과거에 연연할 것 없고 미래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에서 성실하게 살면 곧 과거와 미래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고운 말을 쓰려고 애써야 되고요. 모두 다 좋은 일을 하면 모두에게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답니다. 사람마다 매일 한마디씩 고운 말을 더 쓰시고 좋은 일을 하나씩 더 하시면 이러한 작은 실천의 선행들이 모여서 큰 선행이 된답니다. 좋은 사람은 외롭지 않답니다. 멋진 사람은 항상 즐겁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을 돕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되어 언제 어디서든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사는 도리에는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타협을 해야 하며 타협이 안 될 시에는 용서하여 주고 참아 주십시오. 일을 행할 때는 한 번 더 남을 위해 생각하시고 실수를 저지를 때는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답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너무 강한 자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로움이 없고 부드럽고 유연한 자는 모두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자신도 반드시 편하답니다.
남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여러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이며, 남을 신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연하고 참을성이 있는 자로서 화목은 대중을 모을 수 있고 유연함은 강인함을 이길 수 있답니다. 가정의 따뜻함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으며, 가정의 기중함은 서로를 도우고 양해를 하는 데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노력하고 성공하면 더욱 노력하는 것이 곧 사업을 은창시키고 안착시키며 즐길 수 있는 준칙이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우선 조급하지 마시고 맞는 사람을 찾고 맞는 방법을 쓰며 적당한 시기에는 무사히 난관을 통과할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 중요한 일은 사람됨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스님들이 사는 대중처소에서는 결제를 하면 보름에 한 번씩 보름 동안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뻔했던 일에 대한 되새김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포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자는 스님들이 결제하신다, 안거하신다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90일, 3개월 동안이에요. 혹은 4개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일 동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90일 동안 결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일 동안 여러 스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해제하는 날, 해제하기 전날, 이제 정확히는 해제를 하기 전날 밤까지 이 모두가 모여서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가 혹시 보셨거나 내 자신의 허물을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혹은 의심나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을 구하고 참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 자신도 모르게 혹시 누군가가 내 자신의, 나는 못 느꼈는데, 내 자신은 못 느꼈는데 어떤 다른 분이 나의 허물을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혹은 의심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승가의 그 결제의 끝에 하는 그런 큰 수행의식이요, 정말 보름마다 그
잘못했거나 허물이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 90일 동안 3개월 동안 혹시 나도 모르고 내가 못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혹시 남들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승가의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해야만 어때요?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아니면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실 때 서먹서먹하고 뭔가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다시 풀어버려요. 서운함을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부끄럽고 뭔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친근한 분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때요? 충고를 해주거나 일러준단 말이죠.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가 어색하지 않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죠? 정말 저분이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말씀인지 조언해 주시는 말씀인지 그분의 표정이나 말의 어감을 통해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스님들이 하시는 그 일이지만 때때로 부부 생활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 사회생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을 느낄 때는 뭐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그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는 자기 다짐을 해야 되시겠죠. 매번 그러실 수 없을 때는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사실은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나도 자세히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혹시 간혹 내가 혹시 말 실수는 안 했는지 내 행동이 조금 눈밖에 나는 행동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살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색했던 관계가 다소 친근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의식주를 같이 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헤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을 어때요? 헤어지면 끝이다.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걸로 답을 정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해봐야죠. 네. 어떤 나쁜 관계도 결코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오래 더 불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좋은 일은 더 불릴수록 어때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나쁜 일은 더 불릴수록 어때요?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조금씩이라도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해 가실 때, 그때 어때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평상시에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실천을 몸에 익혀 가시고 계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름대로 어때요?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딱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입을 딱 다물어버리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늘 남이 귀찮을 정도로 어때요? 입을 열어서도 안 되지만 힘들 때는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입을 열어서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 좀 잡아줘. 나 좀 부축해줘. 그러면 의외로 어때요? 따뜻한 손을 내미는 분이 계실 것이고 내 마음을, 내 답답했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보름마다 아니면 석 달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또 뿔뿔이 각자의 다음 처소를 향해서 이렇게 다 떠나시지만 또 어디서든지 사실은 석 달을 같이 살면서 불편해진 경우도 있어요. 어떤 스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기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행자지만 어떤 싫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기는 때로는 어색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승가의 좋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여럿의 힘으로 개인의 어떤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한 제도고, 그런 여러분들도 어때요? 개인과 개인, 남편과 아내가 단둘이 서먹서먹해져 가지고 불편할 때 가족들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지만 풀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마음을, 내가 조금 서운했던 마음을 풀 기회가 있고, 그렇듯이 때때로 가족들이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의 화목, 또 사회적 어떤 좋은 모임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풀리지 않던 인생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요. 네. 어느 누구든지
장점도 갖추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점을 이렇게 후벼파듯이 단점을 얘기해가지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때요? 그분의 장점을 드러내줘야 되겠죠. 칭찬하고. 쉽지 않죠? 그러기가. 참, 이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정말 따뜻하게 해주다가도 뭔가 내 마음에 어그러지면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무슨 어깨에 그냥 온 세상을 막 짊어진 것처럼 말 한마디 하기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많이 사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꼭 일러주셔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사람이 꼭 집어서 행복하다,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한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장점을 장점대로 다 갖추고 태어났고 또 인생을 얼마든지 자기 방식대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몫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찮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는 내내 쉽지가 않지요.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고 작아 보일 때도 있고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 다른 사람들은 가벼워 보이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스님들을 보셨고 또 기도하시는, 연불하시는 스님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0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100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100사람의 목소리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성격이 다르시고 삶에 살아가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제 목소리가 사실은 싫어요. 그 누군가가 이제 학인 시절이었을 거예요. 젊은 학인 시절에 주위 어른 스님들이 스님 목소리 우렁차고 좋아,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뭐 목소리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 목소리를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니 세상에 그 라디오에 그 목소리 좋은 성우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따라하고 싶고 좋은데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요.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목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지를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그 목소리 좋은 그 성우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이제 방송에
TV나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할 땐 그 내레이션 하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들 목소리 참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한결같이 목소리가 달라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는 한때 부끄러워했어요. 내 목소리 자체를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내가 들어도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목소리의 나쁘고 좋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죠. 어떤 사람은 좀 잔잔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 그 한때 내 목소리가 안 좋다라고 좀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또 가시고 새로 오셔서 또 이제 기도복사 스님이 새로 오시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분의 어떤 단편을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우리가 늘 삼귀를 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거룩한 분들이시다. 또 거룩하게 되실 분들이시다. 거룩함을 성취하실 분들이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진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 어떤 스님들을 용기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스님이 거룩한 스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작은 소망을 바라고 계실 때 스님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또 축원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지극한 마음을 내서 염불하고 기도한다면 어때?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실 것이고 저희 스님들도 반드시 거룩한 수행자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슬픈 일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일이 있어도 희망적인 세상을 늘 꿈꾸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느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는다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무슨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요? 네. 부부의 인연은 정말 소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한테 반론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만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지혜의 말씀에 의지한 사람은, 법에 의지한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명해 보일까요? 저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바닷물은 짜다라고 배웠습니다. 바닷물을 먹어보지 않았어도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렇듯이 인생을 다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생이 결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 저도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만하지 않고 정말 살아도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어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희망이고,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실천들이죠. 네. 놓지 않는 것, 그것도 실천입니다. 부부의 연이 기록에 따르면 500생의 인연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뭐 더한 인연일 수도 있지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족의 인연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500생의 인연이 모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만남으로 또다시 만남이 가져진 그 가족들의 인연은 어떡하겠습니까? 어느 한 인연도 가벼운 인연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관음사에서 이렇게 뵙게 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연도 어찌 보면 가슴이 찡할 정도,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소중해요. 어떨 때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그냥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고, 내가 전번에 내 가슴에는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저기 저 뒤에 계시는 보살님 그 남편 생일 축원을 내가 이 제를 끝내고 다시 했어요. 저 보살님이 누구냐면 마지 올리시는 보살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축원을 못 해드린 거예요. 네. 내 기억에는 했는데 우리 보살님이 못 들으셨던가, 아니면 내 목소리가 적었던가, 아니면 내가 속으로 했던가, 그런 거죠. 근데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해. 지금도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축원할 때마다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 그냥 딱 그냥 뭐예요. 내 살아생전에 딱 아이고 저분네 가족들이 정말 우리 마지를 늘 챙겨서 올리시는 그 공덕만으로도 훌륭하신데 내가 저분 가족들에게 절대 소홀하지 말아야지. 네.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그 축원을 하고 제를 모실 때 꼭 축원
축원장을 보고 합니다. 그리고 제를 지낼 때도 이 책을 봐요. 다 외우고 있어도 책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한 우리가 광명진언 이런 거 할 때 다 우리가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정신을 다른 데다가 잠깐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딴 정신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원장을 딱 앞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오롯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도, 제사를 지낼 때도 버젓하게 우리가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도 하는데 그 순간에 이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꼭 축원장을 앞에 들고 눈을 떼지 말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알고 애우고 하는 부분이라도 펼쳐놓고 그 부분을 푸시하면서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네. 온전히 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애쓰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삶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이렇게 축원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럴 때 내 자신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아니, 내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5분, 10분, 1시간 이런 시간을 내가 정말 호롯한 마음을 못 쏟았을까? 그 축원할 때 길지 않은데 그 순간을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마음을 내지 못했을까? 그 순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강수룡 씨를 이름을 지금 외워버렸어요. 저 보살님, 처사님 이름이 강수룡 씨예요. 내가 그때 너무나 미안하고 내 마음에 남아서 그 처사님 이름을 그냥 외워버렸네. 우리 처사님, 강수룡 처사님 늘 건강하시고 가족들도 평안하시고 모든 일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정신이 오롯하지 못했던 그것을 정말 참회를 드립니다. 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한 생각도 산란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늘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그렇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람제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